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대속물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ransom 이렇게 해가지고 RANSOM, ranso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이 단어만 쓰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속량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는 대속물, 랜섬을 대속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43장 3절에는 속량물, 또 잠언 21장 18절에는 속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뭐냐? 대속물, 속량물, 속전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어떤 사람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혹은 땅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남의 집에 팔았어요. 그 집에 팔아가지고 그 집에 종이 돼가지고 머슴처럼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언제든지 그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마련되면 그 집에 가서 그 돈을 준 돈을 다시, 꾼 돈을 다시 주고 아들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나 딸을 다시 찾아올 때 내는 돈, 이걸 속전 혹은 대속물 혹은 속량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제 각 지파마다 할당받은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 조상부터 상속해 놓은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땅값을 다시 가져가서, 자, 원래 내 땅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팔았으니까 다시 주세요 하고서 돈을 주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것, 자기 재산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걸 다시 찾아올 때 내는 돈을 대속물, 속량물, 속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속전을 주신 것이다, 그런 표현인데, 이런 대속물이나 속량물 혹은 속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사야 4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여기 나오죠, ransom, 속량물로 굴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대신하여 줬다는 것도 또 똑같은 그 속량물 혹은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굴수와 수바는, 굴수는 에디오피아고 스바는 에디오피아 옆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I give Egypt를 for your ransom, 너의 속량물 랜섬을 주었는데 and because 랜섬을 하고 Cush and Sever, 굴수와 수바를 in your stead, 너 대신해서, 이렇게 너 대신해서 준 것이 바로 속량물이죠. 굴수와 수바도 대신해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도 바로 왕이 말 안 듣습니다. 뭐 우박장을 내리고 무슨 개구리장을 내리고 무슨
나일강이 피로 되게 만들고 뭐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슨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 왕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느냐? 장자장이죠. 장자장을 이란 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다. 그래서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즉 바로왕 너의 왕자부터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장자장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의 그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수많은 지위에 장자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만 아니라 동물의 그 장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한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집트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은 더 되겠죠. 뭐 글쎄요. 아무리 적어도 2천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럼 예를 들어 한 2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각 집마다 장자 하나씩 있잖아요. 장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족이 뭐 5명이라고 해도 이게 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수백만 명, 제가 보기에 수백만 명의 장자가 죽었다고 봐요. 이 수백만 명의 장자, 그 중에는 아주 어린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어린 아들도 있겠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바로왕의 왕자 같으면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도 있겠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장자가 모두 죽었거든요, 그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다. 에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비싼 대속물, 속량물 혹은 속전을 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에집트의 수많은 수백만 명의 장자를 죽인 겁니다. 즉 어느 집이나 장자는 그 집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장자는 뭐 너무너무 귀한 재산이죠. 가장 귀한 소유를 다 쳐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속전을 집어냈는데 그 속전이 바로 수많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량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에집트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속량물이 돼가지고 애굽의 수많은 장자가 속량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됐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된 값은 바로 나중에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희생당하신 진정한 참 대속물, 속량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타입이죠. 모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게 뭐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 그렇게 노예 상태에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속전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굽에 수백만 명의 장자들이라는 목숨이라는 그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전을 치러서 대속물이 되시고 속량물이 되시사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때 지불한 그 값,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핏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만 명의 에집트의 장자들의 목숨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량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와 수바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BC 539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가 됐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즉위하면서 즉위 원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랍니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가서 성읍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하라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비를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출해줍니다. 이건 엄청나게 참 감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뭐 그런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잘 보시면 이때에는 하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돼 나가는데 속전을 치르지 않고 나옵니다. 속전. 그렇죠? 에집트에서는 엄청난 생명들이 장자들 죽어나가면서 그 피를 값으로 해가지고 속전을 치르고 나왔는데 바벨론 페르시아에서는 속전 안 치르고 그냥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고레스 왕에 네가 내 백성들을 이렇게 고맙게 거저 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저 주지 않고 내가 너한테 기어코 속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 539년에 즉위하고 나서 522년 됐습니다. 522년 됐을 때 그 아들을 캠버시스라는 아들한테 그 왕위를 물려줬는데요. 539년에 즉위하고 나서 522년이니까 한 17년 지났죠.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캠버시스 왕이 즉위하고 나서 어디 가냐면 에집트를 칩니다. 저가지고 정복하고 에집트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를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 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데 대한 속전으로 내가 세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 나라. 에집트, 에디오피아, 스바 세 나라를 내가 속전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와, 여기 나오잖아요. 3절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가에다가 내가 엄청난 속전을 치르고 너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 나라. 에집트, 에디오피아, 스바입니다. 와,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에 뭐 영토도 있지만 그 나라에는 보배, 뭐 사람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 나라를 그 고레스 왕가한테 줌으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물론 나중에 지불했지만, 하나님께서 속전을 나중에도 지불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불했지만 속전을 주고 너희를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물론 세 나라의 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에집트가 광대한 나라죠. 에디오피아도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스바도 큰 나라였는데 세 나라 값어치가 엄청나겠죠. 나라를 줬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속전의 규모도 방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속전은 그냥 나라를 줘버렸으니까 세 나라를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세 나라의 가치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진정한 대속물, 진정한
속전, 진정한 속량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세 발의 피라 그러죠. 조족지혈 그러죠. 세 발의 피. 자, 세 발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뭐 공중에 지나가는 새 발에서 피가 좀 난다 그러면 어휴 안 됐다. 새 발에 피가 나는구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혹시 뭐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죠. 뭐 흥부처럼. 자, 그러는데 새 발에 피 나는 거하고 자기 아들의 발에서 피가 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새 발에 피 난다고 해가지고 그 새를 껴안고 가가지고 뭐 동물병원에 와서 돈 내고 막 그냥 뭐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들의 발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집트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다 세 나라를 줬어요. 이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 발에 있는 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피는 아들의 피라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희생을 어마어마한 속전을 치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속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갑니다. 자, 또 속전이 있습니다. BC 722년에 그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던 북왕국을 당시 아수르의 왕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요. 북왕국 사람들은 전부 다 갔다가 그냥 그 아수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렸죠, 북왕국은. 그러고 나서 BC 701년이 됐어요. 701년이 됐으니까 뭐 21년이 지났죠. 자, 21년이 지났는데 21년이 지났을 때 사네립 왕,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공격하러 왔을 때 남유다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루살렘 성만 함락 못 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쌌는데 예루살렘 성은 워낙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늘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버티다가는 너희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성 안에서 너희 대변인과 너희 소변을 먹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사야 36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을 보냈다. 랍사게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도록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높은 망대를 쌓아놓고 거기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냐면 너희들이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뭘 믿고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 항복 안 하면 니들 소변 니들이 마시고 니들 대변 니들이 먹어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항복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뭘 믿고 항복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믿는 자에게 이어갔다. 바로 애굽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도와줄 줄 아냐? 너희들이 애굽하고 동맹 맺었다고 해가지고 감히 애굽 왕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랑 싸운다고? 절대 못해. 너희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그 의지하다가 손이 찔릴 뿐이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왕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사야 36장 14절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히스기야가 유다 왕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왕은 자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말하고요. 사네립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럽니다. 그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나라를 건지실 거다 그러는데 그런 말 듣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더라. 근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우리 손에서 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 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 뭐 너희 신하고 별 다를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36장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겠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바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냐. 와, 하나님 모독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그 아수르의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문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함락시킨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책에. 그런데 딱 하나, 포위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딱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역사책에, 아수르 역사책에 뭐라고 적혔냐면, 뭐 며칠 날 포위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함락시켰다, 며칠 날 함락시켰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관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함락시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함락되지 않은 성이 하나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와, 놀랍죠?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 사네립 왕이 그렇게 납작을 보내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예 편지까지 보내죠.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편지 보내는데 그 편지에도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펴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왕이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막 이러죠. 여기 이사야 3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서, 사자는 사신이죠. 사신한테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송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죠. 이게 보면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세레길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을 에살하더니 이 왕이 됐다. 와,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여러분 보십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이 사네립에서 포위되는데 항복을 안 하고 버텼습니다. 항복을 안 하고 오랫동안 버틸수록 나중에 함락되면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런들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끔찍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에 그냥 일시에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슨 뭐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라는 생명은 귀중한 겁니다.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 사람도 다 규정하잖아요. 자기 집에 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그런데 손자고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피를 희생시키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그 폭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보다 훨씬 귀중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을 속전을 그분의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사신 그런 존재가 됐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보면 이사야 43장을 다시 들어옵니다. 보다 보면 뭐 이런 사실 속전 지불하는 건 뭐 여러 군데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다 몰살당한 번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전을 치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십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속전과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속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속전을 치르고 너를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 속량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든지 비싼 물건을 사면 절대 그걸 함부로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낍니다. 굉장히 돌봐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한 대 뭐 수억 원씩 하는 뭐 무슨 뭐 램보기니 뭐 차를 샀다. 맨날 닦고 뭐 그냥 난리치고 잘 돌보죠. 누가 거기 부딪혀 상처내지 않도록 그냥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싸게 산 것은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샀습니다. 피를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우린 비싸게 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절대 너를 내팽개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비싸게 줬는데 내가 너를 내팽개쳐. 절대 걱정하지 마.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른다는 건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서 사람을 부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부르면 전부 개인적으로 이름 불러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야 12명 제자 한꺼번에 나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마태야 네가 어부지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낭나무가 되게 하리라. 뭐 아니 베드로에게 또 마태한테 가서 세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부릅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부르고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 너를 핍박하냐고 부르시죠. 어떤 사람을 지명해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선택. 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선택해서 부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책임을 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좀 나오죠. 물론 그렇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넌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불렀을 때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는 그런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젊었을 때 서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다가 남자가 자기 애인한테 그럽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일종의 약속, 원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원약을 하면 지금부터 내가 평생 당신을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내 거라는 표현은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주고 산 그런 구속한 존재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영광을 해서 특별히 창조한 존재고 너는 지명하여 불린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즉 인생의 너의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렇죠. 에집트 백성, 애굽 백성, 구스 백성, 아수르 백성, 막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대신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런지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보배롭고 존귀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생명을 다 그냥 죽이더라도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 비싼 속량물을 내가 지불하고 너를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는 우리가 아주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한 사랑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 전서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면 우리에게 이미 피가 뿌렸다는 겁니다. 피가 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intrinsic worth.